네, 트랜슬레이션 한번 체크해 보시죠. Working? 오케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세상 노래, 이런 팝이나 팝송이나 락이나 헤비메탈이나 레게나 이런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지 말고요. 좀 찬송가, 오늘 불렀던 찬양,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많이 좀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지 우리가 부를 수가 있거든요. 티파니 여기 스탠드를 좀 치워줄래요?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네. 오케이. 네. 찬송가나 이런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가급적 좀 많이 좀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찬송이나 찬양에는 세상 노래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찬송가와 찬양 안에만 들어있는 그 어떤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찬양 안에 능력이 있죠? 왜냐하면 찬송이나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보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이 가사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 내가 이것을 신뢰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찬송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한 사건을 지금까지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날 이제 어떤 가게 앞을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기쁜 일이 있었는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뛰면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게 앞에 있었던 한 여자가 저를 붙잡더니 딱 멈추 세우더니 아니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유행가를 부르고 다니냐? 그 초등학교 2학년인데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저 푸른 초원회를 불렀을까요? 돌아와요 부산항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우리 교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딱 붙잡고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그거는 전혀 알고 싶지가 않아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그때 제가 그 여자분에게 들었던 그 말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제가 또렷하게 기억해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세큘러한 노래를 유행가를 부르고 다니니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그때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마치 너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입으로는 나 안 믿어요 하는 것처럼 제 귀에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제 귀에. 아니 유행가 불렀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얼마나 그 당시 그 말을 듣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좀 싫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도들의 그 삶을 보실 때도 좀 이런 모습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는 교회는 다니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모습이 왜 안 나타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세 번째 제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것 같아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All the believers were on in one heart and mind. No one claimed that any of his possessions was his own. No one. 하나도 없더래요. 좀 이상한 말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지만 내 거건 내 거고 네 건 네 건데
여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더라.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조차도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누구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잠시 빌려준 거라니까요. steward, 청직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맡겨주신 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죽을 때 돈 가지고 가요? 죽을 때 자기 자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동반 자살 안 하는 경우에는 아니잖아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니라고요. It's all belong to God. 지금 우리 세상 살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게 아니네. 하나님 것이구나. 이런 믿음. 돈도요, 자동차도요, 뭐 집도요, 자녀들까지도요.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만정히 믿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건데 아깝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1 하나 내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자기 거니까. 이것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더라도 아주 그냥 인색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계산해가지고 이거 드리면 나는 먹을 거 없는데 에이 조금 드리자. 아주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녀를 드렸잖아요. 드려서 뭐 문제 삼은 게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만 받았나요? 이삭도 받았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이름이 축복의 이름으로 올라갔다고요. 왜? 우리 하나님께 자녀를 드릴 때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자녀에까지 축복이 간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바쳤던 그 순교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신앙도 좋지만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 목숨도 자기 자신의 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는데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help me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He never said that help me.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What did he say? 뭐라고 말했나요? 59절 봅시다. Verse 59 said,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Instead of say help me, he said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That means receive my body too. 그죠? 내 몸을, 내 삶을, 내 영을 받으소서라고 드렸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이고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이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아까웠더라면 못했죠. 막 피하고 막 숨고 막 그랬겠죠.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죠. He didn't. 이처럼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될 때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아까 그 사람들 이런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이 참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스데반과 같은 삶을 아까 사도행전에 봤던 성도들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Okay, I'll decide. 내가 지금 마음에 결심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무슨 플랜, 계획표를 만든다고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고 이게 금방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우리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5절 봅시다. Verse 55. 자,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자, 영어로 볼까요? But Stephen full of the Holy Spirit.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겉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ordinary한, 그죠?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스피릿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거나 그들이 성령의 fully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평범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3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말씀은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말씀하신 거죠. 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됐어요?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fully 다 accomplish 됐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뭐 비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의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초자연적인 기적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것을 오버컴 한단 말이에요. 뛰어넘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런 원수까지도 용서해버린다니까요. 자, verse 60 봅시다. 60절 보세요.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이 말했어요?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스토닝하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한 것이 아니라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뭡니까? 용서했다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 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스테반의 캐릭터에서 온 것이 아니라 He was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니까 이런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많던 근심이 사라지고 나를 짓누르던 두려움 속에서 뭐해요? 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from the heaven, from above.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짓누른 근심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는 평화의 찬송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요가 같은 것을 해서 메디테이션을 하고 뭐 심리학적으로 뭐 치료를 받아도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힐링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처럼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메마른 삶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처럼 우리의 이 내면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쁨들이, 그런 평화가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저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오. 하늘을 보니까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땅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점 커지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모압 땅을 어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뭡니까? 뭐라 그러죠? 점쟁이, 아주 유능한 점쟁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주 신기가 있는 그런 점수사 발람이라는 사람 불러와서 이스라엘 언덕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손을 들고 저주하라 그랬어요.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술을 다 컨트롤 하셔가지고 이 컬스 대신에 그 블레싱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발람은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이죠? 그가 보세요. 민수기 24장 2절 보세요. Numbers 24:2. 자, 읽어봅시다. 시작.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발람 위에 임하신지라. 어떤 체험이에요? 발람이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spiritual sight가 오픈된 거예요.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변화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저는 신앙의 영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spiritual experience, 영적인 체험 그러면 뭔가 막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막 계시를 받고 이래야지 영적인 체험이라고 요즘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멀쩡하던 이빨이 갑자기 금이빨로 변하고요.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다리가 한쪽이 짧았는데 같이 막 길어지고 이런 거 보면 이런 걸 봐야지 영적인 체험이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런 것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냥 현상입니다.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보니 이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체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 불순종해버리더라고요. 이런 기적들은요, 그냥 다 눈으로 보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체험은 성령을 받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체험이에요. 무언가 다르게 보이고, 그죠? 다르게 생각하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삶 속에 따라오는 게 있죠. 삶이 그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죠?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했는데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라는 거죠. 자, 발람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자, 발람이 눈을 들어 광야를 탁 내려다 보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tribe by tribe 지파대로 텐트를 쫙 치고 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은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잖아요. 발람은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 만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24장 5절 시작. How beautiful are your tents, O Jacob. Your dwelling places, O Israel. 야곱이여 내 장막,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의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현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정말 이스라엘의 그 텐트, 이스라엘이 머물던 텐트를 친 그 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는 그냥 천 쪼가리에다가 스틱 2개 꽂은 거예요. 그게 텐트예요. 그 텐트를 친 곳이 어디예요? 모압 광야거든요. 사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게 아름다울까요? 절대로 아름답지 않죠. 그런데 그런 메마른 광야를 보면서 발람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발람은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spiritual eye가 열려서 영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외적인 external한 그런 situation보다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의 번영된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만 보면 별거 없는데 이스라엘을 프로텍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지어 불렀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이 찬양이 지금 발람이 불렀던 찬양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 가사 보세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보니까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니까 뭔가 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Something different.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How great thou art.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외적으로 오는 이런 환경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휘둘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겁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스테반에게 지금 돌이 막 날아오는데 he never afraid. 그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지금 죽어도 좋아요. 왜? 지금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외적인 환경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송,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 리릭스를 보면 그 가사 안에 나는 싫어, 나는 미워, 누구를 미워, 정말 죽이고 싶다, 뭐 저주하고 싶다, 뭐 빼앗고 싶다, 모든 것이 내 거야. 여러분,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던가요? 혹시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안에는 이런 가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만약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찬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인데, 가스펠송인데 그 가사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런 가스펠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있어요.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 청년들, 또 학생들 막 찬양하는데 가사 보면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없는 가사가 있어요. 리듬은 업비트를 타면서요, 헤비메탈 수준의 연주를 하면서요, 랩을 하면서요, 마치 나이트클럽에서 들릴만한 그런 음악을, 리듬을 들으면서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노래를 불러요.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복음 찬양인데, 복음을 전하는 송인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가서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인데 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 가사를 넣으면, 그러니까 노래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Holy Spirit, 뭐 Lord, 이런 가사를 넣으면 안 믿는 사람이 싫어하고 또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런 가사가 담긴 노래를 듣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인지 아닌지는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송은 성경 말씀처럼 그 가사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입니까? 헷갈리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 왜 말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왜 그렇게 가사를 못합니까?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찬송이고 찬양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찬송과 이런 찬양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뭐가 생겨요? strength, 힘이 생기고 그 찬양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다니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죠. 다 가사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웬만하면 주일에는 찬송을 부르려고,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죠. 찬송만큼 뜻이 분명한 게 없잖아요. 민수기 24장 1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발람이 마술에서 그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발람이 자신의 뜻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축복했죠. 노래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머리를 갸우뚱했어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I meditate and meditate and meditate again. How it happened to 발람. 답을 찾았어요. 우리 한 번씩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I think you have this kind of experience.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마음이 그냥 기쁜 것을 떠나서 막 날아갈 것 같은 기쁜 체험.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본 적 있으시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이거는 그냥 주체하지 못할 그런 기쁨이 막 충만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줄 수 없었던 그 기쁨, 희락, 그 조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보니까, 찬양하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가득히 넘친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overjoy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발람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것도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은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을 향해서 얻을 때 누리는 것이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발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벌어먹고 살던 그 사술, 이 매직, 사술을 이제 쓰지 않겠다고 선서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누구에게 임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도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 따로, 행동 따로, 그렇죠? 기도 따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따로가 아니에요. 기도와 함께 우리의 행동이 같이 와야 돼요. 성도가 언제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능력이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탤런트나 이런 wisdom, 이 knowledge나 이런 experience 같은 것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도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시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부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thy cross I cling. 만세반석 열리니 그 찬송의 3절 가사예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이 찬송 참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자, 이 가사를 쓴 그 라이터, 작곡자가 무슨 경험을 했길래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thy cross I cling.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무슨 마음에서 이 작곡자가 이런 가사를 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empty hand, 이 빈손은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빈털털이면, 포얼하면 우리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빈손이에요. empty hand. 빈손은 가장 약한 우리의 모습인데 십자가를 붙든다 그래서요. cling onto cross. 십자가는 뭐예요? 반면에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므로 이 빈손이 십자가를 만날 때 엄청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니죠. 이 엄청난 능력을 받고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뭐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blood, 보혈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감당할 때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문제를 다 풀어버리시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약한 자를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we have to pray by the blood of cross.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애답하겠다, 더하겠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but seek first, 이 단어를 좀 명심하세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일 먼저 나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부으심을 제일 먼저 구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의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